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제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대는, 이 본문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 그러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자기 조카인 에스더와 함께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 3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그 당시 최고 실세인 하만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만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죠. 하만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다음으로 2인자죠. 그러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리고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그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도 안 해요. 왕의 2인자인데 말 한마디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그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각 사람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이다 이 말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정손이요 곧 누구의 후손이냐?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으로 하만의 조상인 아각과는 원수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폐위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뒤에 좀 떨어져서 연약한 자들이니까 뒤에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것을 명령하세요. 너는 저 아말렉 족속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리고 데려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죠. 그러니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원수 아각의 자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바사 제국의 최고의 실력자 왕 다음으로 2인자인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죠. 이제 날짜만 되면은 다 이스라엘이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그 맥을 잇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누구의 자손이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답이라도 입에서 하세요.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몰라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후손인 헤롯도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맥이 있어요. 지금 하만이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이라 했죠. 이 아말렉 족속은 공교롭게도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안 오시는 거예요? 누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못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형제간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그들은 철전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원수는 누구라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저 멀리 저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있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집안 식구다. 우리 가족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요?
이 교회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라고 하는데, 내 자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왜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됐을까요? 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입니다. 에서는 체격이 건장하고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능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자기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거죠. 창세기 25장 32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충 알고 넘어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방해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언약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의 후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집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집사람. 에스는 사냥꾼, 들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째요? 에스가 훨씬 남자답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귀하게 여기질까요? 연약한 자죠. 연약한 자.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야곱이 뭐예요? 이 언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에스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해서,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또 에스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하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로 점점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는 예배를 잘 못 드린답니다.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대요. 아니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리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그렇게 제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관공서에서는 가끔 하다가 잘 안 온대요.
그런데 자꾸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동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동네 사람이 우리 자기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충분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규모인데 왜 이렇게 고발을 하지? 그래서 누가 도대체 고발을 하는가라고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데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고발을 해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유명한 목사들을 고발하고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목사 아들입니다. 그런 목사 아들이에요.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 목사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자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나는 그 교단 제가 대충은 압니다마는 자, 그런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구나.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제일 많이 고발하고 지금도 목사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과 안 맞으면 고발하는 거예요. 티끌을 잡았어. 그 말에 올무를 잡아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과 안 맞으면, 자기 이념과 안 맞으면,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불신자들은 겁이 나서도 제대로 못해요. 혹시나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런데 같은 형제라고 하는 교회 다니지만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르크스죠. 소련의 최고의 학살자가 누굽니까? 스탈린이죠. 스탈린. 여러분, 독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을 핍박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일가족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몰라요?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강반석입니다. 반석, 이름도 반석이에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스탈린은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인 것처럼, 에서의 후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오늘 본 것처럼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몰살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형제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에서의 후손이 있고 뭐요? 야곱의 후손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그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형제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도 에서의 후손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에서같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도 뭐요? 에서의 후손같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뭐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만, 에서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뭐요? 자기와 자기 민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최후의 승리자의 야곱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거짓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이스라엘을 몰살해야 된다는 서명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제 그날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왕비였잖아요. 모르드게가 왕비가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왕비인 이 에스더야, 에스더. 자기 조카잖아요. 근데 왕비였거든요. 그 왕비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좀 알려달라. 간절히 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왕비든 누구든지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 모르드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뭘 살다갈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저 아가국의 후손에게는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 믿음의 정결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지금 전 민족이 뭘 살다갈 위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고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 큰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 갇혀 죽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이제 우리는 나갈 수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꼭 붙잡아라.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마음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몸이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사방이 꽉 막혀있고 모든 것이 캄캄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도 구원 얻는다. 왜? 내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면 모르드게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가졌던 확신입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결단을 하죠. 생명건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기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족이 살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하는 그런 대역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 해서 축제일로 정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느냐? 역술의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술의 신앙. 역술의 신앙. 역술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히려 베풀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낮아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면 뭐라 한다고요? 오히려 죽으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요? 역설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역설의 신앙.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역설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역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 이것이 뭐요? 역설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으라 이 말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그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겠죠.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때 당시. 도망 못 가겠습니까? 그 아버지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가 뭡니까? 17살이니까 117살이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요? 자기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뭐요? 자신이 죽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경험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안 죽어보려고 온갖 장기를 다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이래나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생명건 기도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문 모두가 살아나죠.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살아나는 진리를 터득한 것입니다. 역설의 신앙을 터득한 거죠. 오늘 에스더도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역설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설의 신앙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반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영원히. 그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역설의 신앙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 어째요? 뭐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 역설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을까봐.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요? 철저하게 뭐요? 방역하고 거리두기 하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 되는데도 뭐요? 역설의 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역설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 말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필라우토스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약된 자기 육체, 썩어질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진짜 자기가 뭔데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짜다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랬으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몸은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내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진짜 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는 그것을 보고 소위 말해서 속사람이다 그럽니다. 속사람. 반대로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육체, 혼. 내 속사람은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 속사람이 진짜 나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뭐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 몸을 위하여 편안하게 지내자.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편안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하자.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에게는 양식도 안 먹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물도 안 줍니다. 음식도 안 줍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뭐요? 반대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것만 염려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륵스, 제약된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 영혼은 죽이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 자기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 죄악 속에 있는 사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자기를 철저히 미워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방치해두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몸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라고 합니까? 왜 새벽이며 금요며 화요며 수요일이며 왜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할 때 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보면 알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주님과 자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뭐요?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와 자기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도 사랑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 안 해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게 에서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분리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데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속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내 속사람이 사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그 사람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죄악과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마귀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내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나요? 내 그 사람이 무엇이 죽어야 되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나 중심적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부인도, 자기 자녀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미워합니다. 한 몸인데 미워해요. 뭔 말일까요? 쏟고 있는 것이죠. 내 자아를 주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주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주게 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안락함을 주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요? 이 땅에 속한 존재단 말이죠. 사륵스, 제약된 몸. 여러분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 속 사람이 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 육신을 위하여 좀 더 편안하게 지내자. 그것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한다는 건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속 사랑,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을 사랑할 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에스더와 그 민족들이 살아난 비결이 뭡니까? 살아난 비결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으면 살리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을 미워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법칙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법칙, 무슨 법칙일까요? 죽으면 살리라 라는 법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낳는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으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영으로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내 이웃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 사단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사단은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소위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의 사람으로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실족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의 핵심인 복음을 깊이 알고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모르드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아무리 사방이 캄캄하고 모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막힌 담도 뭐요? 하나님은 그 길 되시기 때문에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육체의 편안함이 죽고 내 육체의 안락함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속 사람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으면 살리라는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으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